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이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말이로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직결되는 문제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주제가 뭐죠?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해를 입은 여자와 직결된 말씀이거든요. 해를 입은 여자와 직결됐다는 것은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직결된 문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해를 입은 여자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이제 자라가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딱 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에 이른 것이 되어지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7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와 직결되어진 문제니, 그런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이루어졌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서 듣고 깨달아서 과연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는 것이죠. 이제 더욱 온전한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로서 딱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인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뭘 증거한다고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다 이겁니다.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이제 순교했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를 통해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환난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상급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해석을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장소천국, 하나님이 계신 장소천국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어 쫓겼다. 오늘 지금 7절, 8절, 9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자기 꼬리로, 지금 뭐 12장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용이, 즉 사탄이 타락을 하는 장면이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타락하는 장면이고, 그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내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절대자요 창조주인데 거기에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전쟁을 할 수가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깜깜한 방에 여기 들어오면은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등불을 딱 켜면은 어둠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계신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7절을 어떻게들 다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해가지고 도망가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자기의 수하로 만들었다. 이제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땅으로 쫓겨나와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죠. 우선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주권자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대적하며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4장 1절을 이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을 다 농명시킨 후에, 그런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언제? 금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온전히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일곱 인봉한 책들을 떼시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언제의 사건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소천국인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다? 천사장인 미가엘과 큰 용인 붉은 용과 그 귀신들이 전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세워놓으신 이후에 그 일들,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그 이후에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인 장소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전쟁,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할 만한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방에 와서 전등불을 딱 켜면은 어둠이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영광이시요 빛이시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과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으니까 전쟁이나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언제의 일이에요? 이것은 창세전의 일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적그리스도의 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4장부터 22장까지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언제 일이에요?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겁니다. 환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환란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2장의 주제가 누구예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금초대 교회. 금초대 교회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신앙에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이기면서 아주 붉은 용이 아들만 낳으면 삼키려고 그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기다리고 섰는데 아들을 덜커덕 낳았어요. 아들을 덜커덕 낳았다는 것은 이미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아들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게 무슨 아들이 깜난 자기가 피덩이가 낳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씩 올라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순교의 성도가 양성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길러져가지고 아들로서 확정이 되고 그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들로서 확정이 되고 그 아들로서 확정이 된 자 가운데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7절부터 이하의 영적인 싸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미가엘과 천사장과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다니엘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이제 2번, 3번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다니엘서 10장을 가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대들이 그를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르지 못하고 바사국 군대와 바사국 왕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럴 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비로소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21일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차 개국일에 환란이 있는데 그때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는 군사로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나 또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충동질을 하고 또는 그와 같은 환경을 어렵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역사를 이 마귀들이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 무슨 천사장인 미가엘과 사탄과 막 싸운다는 얘기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내가 순교를 하기까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확정이 되는 것이 완전히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때까지 금초대의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싸우면서 이제 자라나가다가 실제 이제 환란날이 되어졌을 때 사탄은 어떻게 적그리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건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지 또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 남편 또 하나 되지 못한 자식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7, 8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어차피 죽을 것이니 이 한 목숨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 멋지게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릴 것이냐? 이와 같은 갈등이 내 안에 계속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편안하게 누워서 몸도 불편하고 힘도 든데 오늘 좀 아주 쉬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내가 육신의 일락을 쫓아서 앉아서 누워있을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기도하고 부단히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나가야지. 이러한 생각의 갈등에서부터 장차 환난 날에 순교할 때는 더 하죠. 그때는 더 큰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가 하늘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단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역사와 이제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육신의 욕구와 소욕들을 갖다가 자꾸 충동질하고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사가 계속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마귀가 무슨 하나님 천사장들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하늘, 지금 12장 1절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도 어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늘은 어떤 하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해를 입은 여자들의 속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서 다 어떻게 푸는가? 창세전에 하늘나라에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져서
사탄이 내어 쫓겼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의 부하로 삼아가지고 지금 악한 영들, 귀신들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로 보면은 그것이 대충 맞는 듯이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통하는 것에서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 11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사탄이 내어 쫓긴 거예요. 그건 순교로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작게 크게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소자에게 누가 있어서 그를 도와줘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을 항상 왕래하면서 그 작은 소자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죠. 그러면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천사의 급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장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순교할 성도들. 장차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성도들은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누가 다가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 다니엘은 이미 두 증인과 같은 14만 4천의 종들과 같은 믿음의 반열의 선자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반열의 선자에게는 그냥 보통 천사가 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장차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순교할 성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교할 성도들이 나오면 순교할 성도들은 누가 와서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또 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데 그것은 누가 와서 그 순교할 성도들을 도와줘요?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는 이와 같이 작은 소자에게도 천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이름이 확정되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장급들이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도와줘서 순교를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네 민족을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예요. 왜냐?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상고한 바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무엇을 도와줘요?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휴거성도 아니에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할 성도들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서는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어린 양의 아내와 일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장급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시는 이 때에 따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천사장이 함께 와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돕고 순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하늘은 해를 입은 여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아직 순교하기 직전이니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러할 때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끊어버리게 하고, 무엇으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천사장과 사탄이 막 직접 막 만나가지고 막 싸운다, 이게 아니란 말씀이야. 우리의 이제 영적인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겁니다.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외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나는 이제는 완전히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 내게 최고의 우선이 되어져서 어떠한 우리의 세상의 삶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나의 삶의 표대가 딱 되어진 그 영생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져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 결국은 이제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사자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건 순교를 했다 이 뜻인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내어 쫓기는 것은 이제 순교를 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미혹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나 이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제 육체를 벗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린 양이 안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낙원에서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있게 되어지니 이제는 사탄이 그곳에서 이제 역사를 할 수가 없고 그 하늘에 있을 수가 없다.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면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마태복음 12장 48절쯤에 아마 있어요. 물 없는 곳. 그럼 귀신이 있는 곳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물이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 이 마지막 때 환난 때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어지면 사탄은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부단히 읽고 부단히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죠.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만약에 용이 내어 쫓기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계속 남아 있으면서 마귀의 종으로서 그 일생이 다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긴 자와 내어 쫓기지 아니한 자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짐승표를 받고 끝나고 한쪽은 순교를 통해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 뱀이다. 옛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옛 뱀이라고 왜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않냐고 옛 뱀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 옛 뱀과 다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러면 뱀보다 더 독한 존재가 된 것이 독사잖아요. 예, 독사가 누구에게 독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를 시키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로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미혹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이 지옥의 권세 아래 떨어진 자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산자가 되었음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이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독사는 어떻게 미혹을 하는 거 아니? 너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고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사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에서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그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천당에 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그렇게 천당에 갈 수가 있는가? 뭐 천당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우냐?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생활교훈, 율법 뭐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으니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 이제 그러한 말씀이 오늘날 이제 철학 또는 윤리 도덕과 같은 말로 생활교훈의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독사들의 역사인 겁니다. 독사로 바뀌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또 존재하고 있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등등.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뭐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세상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소망하는 모든 표대가 우리처럼 하늘나라의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육체에 관한 것들로 그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입으로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어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나의 모든 신앙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의 영광에 미혹된 자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종이요 그것은 귀신의 역사에 속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란이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뭐를 하는 자들의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꿰는 자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다 꿰는 자다 이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것이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바닥을 갖다가 땅바닥에 그럼 귀신들이 사탄이 마귀가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네 가지의 땅으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길가 땅, 돌짝 땅, 그 다음에 가시덤불 땅,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하는 12절도 마찬가지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아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가지고 화풀이를 하신 그런 화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땅과 바다와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고 마귀가 그곳으로 쫓겨갔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터전을 삼고 있다. 마치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들은 마귀의 전이 지어져서 복마전이 지어진 것이죠. 그와 같이 돼서 마귀의 종들로 일생을 살다가 음부나 사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7절부터 9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와 직결된 문제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여야 온전히 아들의 신앙으로 서고 아들로 낳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잘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7명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르기까지 이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끊어버리게 할 때 그 믿음의 하나가 되어져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주 기꺼이 그와 같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8절,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와 직결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또 장차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택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의 반열에도 우리가 다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